안녕하세요. 굿모닝 버스턴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선택에 관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솝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여우가 포도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싱그럽고 탐스런 청포도가 달린 것을 보고 그 포도를 따서 먹기로 결정을 하고 점프를 했습니다. 몇 번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거의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포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마 저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아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는 매우 교활한 놈이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고 과감하게 시도하여 승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나의 경험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그 방면의 전문서적, 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분야이거나 우리가 동원할 수 없는 도우미들이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경험이나 육감에 따라 결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소위 운에 맡기는 사람, 점쟁이를 믿는 사람, 여러 형태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방법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사람마다 본인들의 신조나 믿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앞에 사소한 일이라도 나의 이익 또는 나의 명예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 욕심과 출세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은 밝아지고 풍성해지며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삶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고통받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나 고난을 받아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그로 인하여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전화이복이라는 말처럼 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성경에서도 약속하셨고 또한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유혹에 죽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되기 전까지 정적에게 도망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숨어 살 때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였는데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그의 평강을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믿고 스스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긍정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강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유혹에 죽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비록 왕같은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는 없을지라도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며 또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비 효과를 내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직장, 사회, 우리나라를 세계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샬롬.